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모르고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 고난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절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1층 없이 2층은 있을 수 없는 거죠. 1층을 거쳐야만 2층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해도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내용은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물론 십자가 부활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 그리고 승천하셔서 나중에 때가 되면 재림하실 거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믿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기가 어려운 거고, 이걸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걸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죠?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 더더욱 믿기 어려운 거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는 기억도 없고 자기가 눈으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걸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100점짜리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거라고요?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 심지어 완악하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혹시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은 맞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신앙, 이 부활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걸 아는데 쉬운 건 너무 진짜 말 그대로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쉬운 걸 모르는데 어려운 걸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라면 쉬운 것도 모를 수 있겠지만 같은 내용이라면 같은 내용의 것을 배운다면 당연히 쉬운 걸 모르는데 어려운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데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까? 곱셈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나머지 것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나아가려면 다른 걸 다 믿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우리 인생의 맞는 키임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기억하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992년 4월에 당시 감리교 신학대 학장으로 있던 이 변선아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교회 바깥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활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것도 학장이었어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것은 그 당시에 신학생들과 감리교 목회자들이
이 변선안의 주장에 동조를 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감리교의 핵심은 이 사람을 출교를 시켰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웬만한 이단들도 이런 주장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이단들도 이런 주장은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이단들도 이런 건 절대 주장하지 않아요.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면. 근데 또 웃긴 것은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10주기 추모식을 어디에서 했냐면 감리교 신학대 웨슬리 채플실에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10년이 지난 추모식에서도 여전히 이 사람을 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디서? 신학교 채플실에서, 예배실에서 말입니다. 누가?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 떠난 지 지금 16년이 됐는데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참.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한 이단도 이런 주장은 안 합니다. 왜죠?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런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지, 절대 목회자가, 그것도 신학 교수가, 그것도 학장이, 그리고 그와 동조한 신학생들, 또 수많은 일선 목회자들, 물론 이제 감리교 교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감리교가 다 썩지 않은 거죠.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출교시킨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교단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신학교 채플실에서 이 예배를 하고 그걸 추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게 없어요. 아무런 게 없어요. 본인만 출교당한 거지 동조한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는 거지. 이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렇게 가짜 목회자들이, 가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을 개인적으로 안 믿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강제로 칼 들고 총 들고 갖고 안 믿으면 너 죽여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또 가르쳐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건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신앙을 믿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짜로 완전 가짜라고 자기를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걸 막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출교당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멀쩡하게 아직도 목사로, 신학생으로, 그리고 지금 그 감리교단에는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감리교만 그러냐? 아니요.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장로교도 많고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알게 모르게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가보면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믿으니까, 잘 못 믿으니까 우리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더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들, 짝퉁들, 모조품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짝퉁, 모조품 이런 것들은 어느 제품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시험차는 거, 안 팔리는 거, 인기 없는 거, 가격 없는 거 이런 데서 나옵니까? 그런 건 만들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모조품 만드는 가격이 더 비싼 겁니다. 모조품 짝퉁은 어떤 걸 만들죠? 인기 있는 거, 명품에서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짝퉁이라도 모조품이라도 그래야 팔려요. 모조품인지를 알아도 그래도 비슷한 거니까 그래도 좀 생색이라도 좀 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팔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단이 아주 그냥 우글우글합니다. 이유가 뭐죠? 명품이니까.
팔릴만 하니까. 다른 것은 뭐 그냥 놔둬도 다 사탄이 자기 편인데 아는데 교회는 놔두면 안 되거든요. 성도들은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조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걸 심어놓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유혹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게 더해질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그런 목회자들, 그런 신학생들이 그런 중직자들이 점점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 이런 가짜들 아무리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가짜들에 속지 말고 사탄의 이런 유혹에 속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부활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 안 믿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처음부터 뭐 그런 거 생각 않고 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포기합니까? 이 시간에도 그렇죠. 우리 피곤하면 좀 늦잠도 자고 또 뭐 날씨 화창하면 놀러도 다녀야 되고 이제 화창한 봄이잖아요. 이런 좋은 날씨에 교회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뭐 아침부터 그냥 식사 준비하고 막 어제도 뭐 열심히 청소하고 왜 이런 고생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덜 먹고 덜 쓰면서 헌금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상급이 없다면 진짜 우리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진짜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다 내려치우고 우리 그냥 이거 다 해산시키고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다. 다른 데서 모이더라도 교회 밖에서 모여야죠. 없다면 말입니다. 왜 이 고생을 왜 하느냐고요. 세상 사람들 말처럼 야 너희들은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진짜 무슨 재미로 살아요 우리. 근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그리고 눈을 감고 막 안대를 쓰고 이런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구름이 껴있다고 태양이 없나요? 아니 일식이 생겨서 태양이 전혀 안 보이고 깜깜해진다고 진짜 태양이 없나요?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그게 부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스스로 눈 감고 우리 스스로 안대를 쓰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외쳐댄들 있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열차는 잘 달립니다. 철로가 무너지면 몰라도 개 짖는다고 열차가 서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가짜라면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아무리 천국 없다 뭐 별스럽게 떠들어대도 아니 그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이 또 어떤 뭐 중직자들이나 심지어 신학기나 어떤 교단의 그 중요 멤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래도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반드시 우리가 상급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얻게 될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쓰였으니까 믿는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성경이 최고지만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만약 거짓말이라면 성경이 만약 소설이라면 우리 말 그대로 진짜 완전 헛고생이죠. 그렇죠? 성경만 무조건 믿을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냐 아니냐를 보고 성경을 믿어야죠. 소설 보고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진짜라면 믿어도 되지만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면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이 성경에 쓰여있는 게 진짜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바른 걸 믿어야지, 확인한 걸 믿어야지, 진리를 믿어야지, 무조건 남들이 주장한다고 믿어서는 곤란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이 진리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류가 하나도 없으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가증은 개편이라더니 제자들이 주장한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쵸?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쵸?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죠? 3년은 예수님 잘 따라다녔을지 모르지만 실제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다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비겁자들이에요. 배신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신실한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자들은 신의가 있거나 스승을 생각하는 무슨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 조금 있었겠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리야 나 살리라고 다 도망가버린 배신자요 비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잘 믿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이야기죠.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이 12제자들 또는 120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봤어요. 한꺼번에 5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봤어요. 그러니 거짓말하기도 어렵죠. 거짓말하기도. 그런데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동영상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녹취록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또 이게 성경만 보고 이게 500명 있다는 걸 아는 건데 이것도 믿기도 어렵죠. 또 성경을 믿으면 믿을 수 있겠지만 이게 성경이 믿을 수 있는 건지 또 객관적인 증거들이 또 약한 거죠. 다만 조금 더 근거가 있는 것은 이 500명의 사람들 중에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쓸 때 500명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직접 있었다는 거죠. 법원에 증인들이 나와서 질문을 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두 명이 아니고 500명 중에 상당수,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증인들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래도 이거는 완전히 100% 믿을 수는 없죠. 우리 입장에서. 성경 믿으면 믿음 있는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지만 또 믿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거 다 또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죠. 또 다른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무덤이 없다면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무덤이 있는데 어떤 무덤이라고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빈 무덤이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무덤은 있는데 빈 무덤이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또 하나는 진짜 부활했다. 두 가지겠죠. 그래서 실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진짜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돈을 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성경에 쓰였으니까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조금 믿기가 좀 그렇죠. 근데 좀 더 진실에 접근하는 근거를 제자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비겁자, 배신자, 도망자였다라는 거죠. 죽음이 무서워서. 실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죽인 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순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고 유다 땅에 쫙 퍼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죽인다. 다 체포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는데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더니 조금 있다가 성전으로만 몰려오는 거예요. 비밀리 다단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실제 제자들 중에 순교자도 생기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도 막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고 도리어 너희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만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당당히 외쳐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비겁자였던, 도망자였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렸죠?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스승도 버리고 도망갔던, 3개월 배운 것도 아니고 3년을 그냥 뭐 출퇴근하면서 배운 게 아니고 아예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만 빼놓고는 그냥 365일 그냥 같이 살았잖아요.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학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따진다면 10년도 넘을 거예요. 그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 교수하고 뭐 정말 10년을 교수 열심히 따라다녀도 예수님 3년 그 따라가는 시간만큼 못 될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거예요 아마. 왜냐면 말 그대로 진짜 365일 24시간 함께 했다니까요. 그런 제자들 또 다 도망가 버렸는데, 아니 이미 죽은 예수님을 실체를 도둑질하고 이렇게 막 전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이 바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뭔가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 다, 가룟 유다는 빼고 이제 다른 마띠아가 또 포함됐고, 그래서 12명 아니 120명이 전부 다 이렇게 변화돼 버렸어요. 다 바뀌어 버렸어요. 벌벌벌 떠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도리어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이거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두 사람이 그랬으면 이게 미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죄책감이 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죄책감이 심해가지고 뭐 그랬다고 치죠.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12명 다, 120명 전부 다. 아니 그리고 120명만 그런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실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거 뭔가 있다는 이야기죠.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을 만나면 죽는 게 두렵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누가 칼 들고 나 죽인다고 쫓아오면 무서운 거지. 무슨 게임처럼, 아이들 하는 게임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뭘 걱정하겠어요? 그래 죽여라 죽여. 왜죠? 다시 살아나요. 두려움이 없겠죠. 두려움이 없겠죠.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는 다시 살아나지를 못해요. 제자들도 그건 알았어요. 언제 살아날 걸 알았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부활할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12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 500명의 이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버렸던 이유, 그리고 그 후에 찾아봤던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바뀌어버렸던 이유, 핍박자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쓰여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빌라도 당시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올린 정부 공식 문서가 있죠.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이 사실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성경 내용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내용이 각자 다르긴 하지만 일치하는 부분은 같은 내용의 그 내용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믿는 제자들, 믿는 사람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앞장섰던 최후의 결제자였던 빌라도가 총독에게 보는 보고서에 그 내용이 정확히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증인들이 있고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믿는 게 도리어 더 이상한 거예요.
충분히 증거가 있는데 왜 안 믿습니까? 그러면 곤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던 증인이 확실하고 증거가 확실한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부활 없는 거 아닙니다. 천국 없는 거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살게 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정말 말씀대로 따라가 천국에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듬뿍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속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갈